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아주 날씨가 화창한 날에 저희 아들과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그 해운대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음료수를 하나 마시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웬 젊은 여성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티켓을 한 장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티켓인가 봤더니 음악회 공연 티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합창하는 이 공연이에요. 제목이 세계 거장들과 함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어서 뒷부분을 봤더니 아주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구원파의 박옥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서 집회하는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 집회에 이제 초청하는 미끼로 이제 음악회 공연 티켓을 같이 그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음악회 이 티켓도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악회 규모도 그 백스코에 있는 공연장인데 그 굉장한 규모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LG 아트홀, 그 유명한 그런 장소에서 그런 공연을 하고 사람을 모읍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포교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이단들이 전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거든요. 가짜 복음입니다. 짝퉁 복음입니다. 가짜를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이 교리를 또 포교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도 너무 무력하게, 나약하게 그렇게 또 살아가고, 또 전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들은 정말 전도에 열심히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음악회나 다른 어떤 방법들, 어떤 문화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또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80년대,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 이 길거리에 구원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구원파들이 또 교패가 붙은 교인들의 집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교인들을 만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혹시 만나본 분들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구원받았다는 대답을 다 할 겁니다.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언제, 어느 때,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당황스러워요. 헷갈립니다. 언제였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날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날짜를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구원파 이단들은 이 전도하는 사람, 포교하는 사람들이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미혹하고 현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립니다.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기초가 있는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파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걸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에 있는 신학대학 학장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옆에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이 신학대학 학장 목사님이죠. 이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들은 이 신학교 학장이 참 할머니 열심히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할머니 수고가 많으시네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할머니가 또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선생님한테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걸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신학대학 학장이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푹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목사고 신학대학에서 목사를 길러내는 교수고 학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전혀 기죽지 않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신학대학 학장이냐 아니냐 이걸 물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걸 질문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본인이 목사고 신학대학 학장인데 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나 체험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신학대학 학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내 안에 그러한 구원의 확신 이게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 헬라 말로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내가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 구원이 확실한지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 이건 입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확신 가운데 머물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딱 두 종류만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왜 이래 아멘이 약해지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왜?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천국이 없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못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나요? 공기가 눈에 보이는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조용하니까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그렇게 살아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삶을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백성들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천국을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못 가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십계명,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그 율법, 그걸 열심히 지켜내면, 그 지키는 삶을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613가지의 율법,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다 완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열심히 지켜내면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실정법, 법률 조항이 있잖아요. 그 법률 조항에 죄라고 지목된 법률 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저촉이 되면 내가 무엇이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에 대한 법률 조항이 없어.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법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아닌구나를 깨닫는 거지. 그 율법이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율법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그 구정물통에 막대기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부산 시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설거지 하면은 그 구정물을 안 버리고 구정물통에 모았어요. 네. 시골만 그렇습니까? 네. 시골에는 그걸 모읍니다. 네. 왜 모으는가? 그 구정물 가지고 돼지도 먹이고 쇠죽도 끓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쌀뜨물, 음식 찌꺼기 같은 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큰 구정물통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정물통이요, 평소에는 보면은 위에 물이 어떻습니까? 맑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구정물통을 확 돌려 휘저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콩나물 대가리, 김치 쪼가리, 생선 뼈다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 이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내면에 평소에는 다 깨끗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율법이라는 막대기로 우리의 내면을 한번 확 휘젓고 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온갖 죄 찌꺼기가 다 올라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그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거 열심히 지켜내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열심은 있어요. 율법을 향한. 예.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올바른 지식이다? 그릇된 지식이다? 그릇된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도구, 과정은 의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의로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과정, 이것이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근데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죠. 이게 무슨 의다? 자기 의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잘해. 나는 누구보다도 의로워.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 그 안에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교만이 자리 잡아요. 교만이. 자기 의가 채워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입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심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이게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야 할 곳으로 반대편으로 간다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도요, 이 열심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열심이라면 이건 잘못된 열심이요,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그러면은, 열심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11조, 정확하게 11조 바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바리새, 파리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남들과는 달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성별된 사람들이야.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입니다.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정말 열심히 있긴 있지만 그 열심의 방향성이 잘못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런 바리새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9절, 10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그어놓고 거기다가 별표 3개를 꽝꽝꽝 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9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여러분, 마음에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믿는다. 이 말씀은요, 이 마음이 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내 중심입니다. 내 인격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믿음 그러면 나 믿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믿는 믿음의 지식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이 누구를 향한 죽음이다? 나를 위한, 저 사람, 저 친구를 향한 죽음이 아니라 순전히 온전히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그 부활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부활에 동참한 것을 믿고 깨달으십니까? 이게 우리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서약한다, 계약한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호몰로게오, 헬라어로 호몰로게오, 서약한다, 계약한다. 여러분, 그 계약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구약과
신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구약 그러면은 아이고 옛날에 좋은 약이고 새로 나온 신약이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또 약도 됩니다만은 이 약이 뭡니까? 영어로 테스타먼트,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시인하는 것은요,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그 말씀, 그 명령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곧 살아있는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공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발버둥 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삶 따로, 따로 국밥 신앙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두렵게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은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구원 가운데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늘 있어야 됩니다. 긴가 민가, 천국이 있나 없나,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개로 태어날 것인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전생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죠?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권세로 갑니까? 좀 예쁘면 천국 잘 갑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들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의 모든 것은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 그 찬송 가운데 여러분, 확실한 구원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더더욱 못 갑니다.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쁘다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하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손을 들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 시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충만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삶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가게 될,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고백하는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충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삶의 기간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이 순식간에 저희 앞에 다가오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심장 가운데, 저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의식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